십계명에 관한 진리 39번부터 84번까지 39번부터 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리뷰하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우리 서론에 보면 1번, 2번, 3번 그것이 이제 전체 서론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것이 전체 구조를 말해주는데 3번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두 기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반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사실은 십계명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번에 그래서 먼저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도 법칙을 주셔서 이 우주와 만물과 생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덕법을 양심해 주셔가지고 이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좀 타락하고 손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미 좀 오염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양심에 도덕법을 세워주신 것 때문에 이나마 이 질서가 유지되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다가가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양심에 이미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핑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 그러면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법의 집약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런 서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곧 십계명을 살펴볼 것이다 하는 또 서론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갔던 율법사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이제 가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기둥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머릿말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너가 누구이고 우리 안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예, 그 서언이 딱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10가지 계명 또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법들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에 대한 관계가 없으면 뭐 이걸 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거운 어떤 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법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의 마음과 나의 나라의 규칙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해서 전해주고 계신 거죠. 십계명은 있는 게 법이다. 있는 게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도 이렇게 명품 명문 가문에는 그 안에 가풍이 있고 가문에 뭐 휘호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전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명문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주시는 겁니다. 이 머릿말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거고요. 그것이 요구하시는 것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요구하는 것 살폈나요? 네, 요구하는 것 살폈고요.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내 밑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막 조작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월십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되죠. 예. 사탄은 그거를 그게 하나님 노예다 이러면서 네가 뭐 하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속인 거 아니에요.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죠. 배타적인 진리죠. 그래서 좋은 거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란 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뭐 거의 경멸하는 겁니다. 그건 놀리는 게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2계명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2계명 이 내용 아시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1계명이 사랑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사랑의 방식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원해서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2계명입니다.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적용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철저하게 순수하게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는 공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대하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예배 순서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이제 또 읽고 주의 편지를 읽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그것들을 풀어주고 함께 또 떡을 나누고 그랬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예배 안에 잘 순서로 포함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다 생각하고 공예배 모든 순서를 잘 지키는 것 거기서 특별한 어떤 이교적인 방식이나 너무 세상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건하게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2계명을 좀 잘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계명이 금지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모양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참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으신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고요. 이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자, 이것은 이제 예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만난 후에 평생에 해야 될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행위를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공예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드릴 때에 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에 속하여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잘 살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고요. 자, 오늘 이제 3계명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죠. 3계명은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 방식을 얘기했는데 3계명에서는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애티튜드를 말합니다. 애티튜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으면 이것이 바른 자세로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슨 욕하고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3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자세를 바르게 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들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네, 그게 3계명의 그런 중심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예배와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3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전체가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걸 지켰다, 안 했으니까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전환해서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3계명이 요구하는 것 한번 보죠.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해야 된다. 거룩한 존경심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대화에 있어서 또 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 코람데오라고 하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고,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2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와 삶을 대하지 않으면 3계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만들지는 않았는데 뭐 그러면 2계명은 잘 지키는 거네? 뭐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그 예배 앞에 잘 서지 못하면 3계명을 충실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56번 한번 보세요. 이게 3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실추시킨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가 날 건드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누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는 게 이 3계명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까지 3계명까지 살폈고요. 4계명이 좀 길죠. 안식일 계명인데 어떻게 상황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주기 때문에 4계명이 길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이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안식의 패턴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행하셨고 그 창조와 안식의 모델을 따라서 쉼과 안식과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회복, 그것이 있도록 4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은 사랑의 어떤 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표상, 사랑의 모델,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머무는 객이라도 그날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함께 교제하고 평강을 누리고 힐링하고 회복하고 참 복된 날로 그날을 세울 수 있도록 4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4계명 이 사이에 좀 비었네요. 4계명까지 있는데 잠깐 57번에서 63번으로 왜 뛰어가지? 네. 중간에 뭐가 날아갔네. 책 있으니까 책 보시면서 잠깐 그렇게 할게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 67번 네, 57번까지 나왔는데 58번부터 잠깐 비었어요.
자, 이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안식 아니죠. 그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오는 그 명령들이 안 함으로써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반대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뭘 하지 말라는 걸 너무 강조하면서 안식일날 뭐 하면 죄다 뭐 하면 죄다 1마일 이상 걸으면 죄다 뭐 엘리베이터 눌러도 죄다 밥을 해도 죄고 불을 피워도 죄고 뭐 이걸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 아니 안식일의 의미가 뭔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온전히 생명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날인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뭘 하면 죄라고 정죄하는 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게 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거를 막 안식일 날 비볐으니까 타작했다 그러고 뭐 곡식을 타작하고 털고 먹고 그거 예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예, 안식일 날 뭐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그러니까 뭐 또 이랬다고.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사람을 일부러 고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날처럼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일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자기들의 표에는 그게 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일했다. 너 죄 지었다. 그게 아니고 너는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 구하겠냐. 안식일 날 이 소자 하나가 이 아픈 것이 회복되는 게 기뻐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시려고 어쩌면 일부러 이슈를 만드시려고 안식일 날 고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평소처럼 하셨는데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컨트로버셜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뭔가 부딪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엉뚱하게 계율들을 만들어 놓은 걸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제 주의를 준비하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떤 관계들 속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또 함께 거룩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세상의 사업과 세상의 오락에 관해서는 절제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해설에서 우리에게 이제 제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나? 59번에 보면 이게 잘 보세요. 이 59번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예수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부활 이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주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뭐 지금 그때 정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 때 이미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그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 교회가 모였어요. 그날 모여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주일날 했거든요. 첫날, 일요일, 썬데이, 우리는 더 로즈데이, 주일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뭔가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서 쉰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결과, 창조의 열매로서 온전한 이 완성을 주시는 게 안식인데 그것이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인간의 타락 때문에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우리를 포함한 만물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사실은 잃어버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뚫린 거죠. 그래서 부활이 진정한 안식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온전한 안식의 그런 표상으로서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에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안 바뀌는데 60번 없어요? 57번에서 안 바뀌는데 예, 이 주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개 비웠어. 내가 중간에 날아간 줄 몰랐어요. 지금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보셔야 돼요. 57번에 지금 60번이요? 57번 지금 60번. 근데 57번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가 날아가 버렸다고요. 나 올라가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다가 이게 날아갔는지 제가 일일이 못 봤네. 지금은 63으로 나와. 지금은 아직도 57.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지 마시고 노트 보세요. 오케이. 네, 지금 60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거룩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키는 방법을 우리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반적인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제한만 하는 것이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안식의 회복의 힐링의 부활의 그런 관점에서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1번에 그래서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고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평일과 다름없이 지내거나 유흥과 오락으로 지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영육간을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요한 3서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로 우리가 함께 잘 해야겠어요. 그래서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제 사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이기보다 이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토록 이 주의를 경건하게 지킴으로써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눌 그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눌 사랑, 섬김, 교제, 기쁨, 영광,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룩함과 충만함,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여 정하고 우리 신앙의 거룩한 리듬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 신앙의 리듬이 있죠. 또 우리 일주일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 또 1년의 절기에 따라서, 또 부활절, 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따라서 또 거룩한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잘 따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3번으로 짱 4번이 날라갔었어. 지난주에 번호가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왜 안 움직였는지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게 이제 연습을 몇 번 해가지고 딱 했는데 중간에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는 또 몰랐네. 되게 인간적이죠.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런 것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계명은 뭐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인데, 자,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 2, 3, 4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면 다른 모든 관계보다 부모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또 점점 관계가 생깁니다. 태어나 보니까 뭐 형이 있기도 하고, 또 커슨도 있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있고, 점점점 관계가 이렇게 넓혀져 가죠. 점점점 올라가면 나중에 내 윗사람도 물론 있지만 내 아랫사람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내 동료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존귀 여겨라 라는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 그럼 여기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되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따뜻하게 양육하는, 그것이 또 요한에서 해석을 하면은 다 포함이 되겠죠. 사회 공동체 속의 모든 관계 속에서 공경의 마음으로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또 날아갔네. 야, 이게 또 날아갔네. 오늘은 주로 겸사겸사 보시면서 책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회사에 직원이 있다거나, 아파트에 뭐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있다거나, 우리가 돈을 내고 식당에 가서 서빙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때도 그분들도 우리가 이제 존중하며 대하는 것, 이런 게 이 5계명에 다 포함되겠어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이 대하라 하는 게 여기 들어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여기에 다 5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다. 이게 5계명에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 약속조차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뭐 기계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장수와 번영의 약속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화목하고 축복이 넘치겠어요. 자기 아래로 옆으로 밑으로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 통로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여러분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잘 지키고 계셨습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이 형사법적으로 민사법적으로 살인 안 했냐 이제 그거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겠죠.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로부터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8번에 이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래요. 합법적이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여기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이것을 이제 해석하여 들어가면 단순히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거기 뭡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걸 확장하자면 그 생명은 어떤 권위,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명예 이런 것도 잘 지켜주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정당방위 이런 것도 여기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경찰로서 정당방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그냥 제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합법적인이라는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하고 대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 라는 명령까지 우리가 함께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그의 가치, 인격,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키는 것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갑질을 심하게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건 그 사람을 거의 인격적으로 막 죽이는 거야. 저번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기업 무슨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리인을 막 무릎을 막 꿇려가지고 막 나이는 어린 게 나이 훨씬 더 많은 어른을 무릎 꿇려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노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너무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이게 6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사실 다 그렇게 포함되겠어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사이사이 다 빠져있네요.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7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7계명은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지금 세상법은 간통죄도 폐지되고 막 이 난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제가 간음 아니면 살인 아니면 탐심 아니면 복수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싹 빼뿌리면 영화 흥행할 거 한 개도 없겠더라고. 그죠? 일단 돈이 있어. 그 돈을 탐해.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그럼 그 안에 꼭 무슨 간음 같은 상황들이 막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복수가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완전히 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10계명을 정면에서 전면으로 다 부수고 파괴하고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게 할리우드 영화예요. 그래서 보복이 멋있고 살인이 멋있고 막 간음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고 막 그런 게 영화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저는 안 받았냐? 저도 이 세상 속에 살고 그런 영화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우리 주인공들이 항상 뭐 빵빵빵빵빵 막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 저 살인은 항상 정당한가를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은 건강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혼의 신성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이나 결혼 밖에서 주로 관계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걸 너무 멋진 배우들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 헷갈락 하는 거예요, 다들. 예, 우리가 그런 막 제자 훈련을 받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걸 보고 자꾸 보고 제자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나 가정에 대한 관념이나 뭐 성에 대한 관념이나 여러 이 관념들이 계속 막 경계선이 막 허물어지고 그 안에 막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미남 미녀 배우들이 너무 멋진 사랑을 영화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음란하고 아주 간음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7계명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간다 하는 걸 최소한 우리는 경계는 하고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밖에서 순결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 예. 배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관계와 기회와 모든 상황 안에서 맺어주신 사람과 언약적 사랑을 지켜나가는 이게 7계명이 주시는 요구하는 겁니다.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72번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예, 이게 좀 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간음했나 뭐 이런데 정숙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 이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눈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조심하는 거는 되게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방만하고 방탕하고 기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아주 불건전한 것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집 거라지에 가든 스네이크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머. 네, 보기는 봤는데 그 신발장 밑으로 기어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봤는데 저는 꼬랑지만 보고 집사람 몸통을 봤는데 그 뭐 거라지 문 열릴 때 쓱 들어왔는지 아니면 조그만 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틈을 주면 뭔가가 들어와요. 뱀은 그런 식으로 구멍만 있어도 싹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생각에 틈을 딱 주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틈을 주지 마라.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좀 이따가 뭐 배고프면 나가겠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신발 안에 숨어 있다가 모르고 신발 신으면 어떡하나 이제 얘기겠죠. 걔네들이 겁이 더 많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걔네들이 겁이 더 많아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예. 그래서 저 적극적으로 제가 그 가든 스네이크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고요. 적극적으로 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겁주어서 너의 필드로 그 가든으로 나가라 기회를 겨추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독사도 있으니까. 예. 7계명 7계명 할 말이 참 많은데 그죠? 7계명을 잘 나는 뭐 7계명 잘 지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기보다 이제 가정을 천국의 모형처럼 천국의 모델처럼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7계명을 좀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한테도 제가 좀 잘 기회 되는 대로 가정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해주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또 기회가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할 때도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또 그런 길들이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기회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그 사이에 내가 작은 거를 다 날렸군요. 다시 잘 못 봐서 작은 걸 날리고 큰 것만 써놨어. 73번 8계명은 뭡니까?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자, 8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고 절대 안 합니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빡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8계명은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 이제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서로 사유재산을 잘 보호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 맡겨주신 거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청지기다운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74번에 8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이다.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과 재산을 잘 모으고 잘 늘리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세요. 합법적으로 잘 모으고 잘 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8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기회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합법적으로 물질을 잘 주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잘 감당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맡기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렇고요. 8계명이 금지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산과 재물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 부당하게 축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재물이 있으면 이제 거절하고 부정직한 거래가 있으면 하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이나 계약이 있으면 피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한테 맡겼을 때는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 과부와 고아를 또 나그네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돌봐라 하는 게 레위기의 법에 있잖아요. 그걸까지 잘 이제 지켜내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밭에서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남겨두라 하는 게 레위기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룻 같이 나오미 같이 이렇게 과부들이 와서 그거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귀퉁이. 그거까지 싹 가져가면 도둑질 한 겁니다. 그거는. 네. 내가 남의 거 안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안에 주신 큰 밭이 있으면 그 밭에 내 귀퉁이 정도는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율법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건 구약율법인데요. 그게 아니고 그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성령의 법으로 오히려 그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이 흘려가지고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율법의 그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9계명은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게 9계명인데요. 진실한 말뿐 아니라 진실한 삶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진실한 삶의 시작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7번에는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짓 증거 안 했는데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존해주고 높여주는 것까지 적극적인 그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소문 같은 게 있으면 나쁜 소문은 더 심하게 내고 좋은 소문은 그렇게 열심히 또 안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 안에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는 좀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좀 긍휼과 관대함으로 좀 품어주고 연약함도 품어주고 또 명예를 지키고 그를 세워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그 9계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 거짓말은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9계명 끝난 게 아니고 이웃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이웃 사랑의 측면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게 9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이제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이거는 참 할 말이 참 많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물론이지만 나란 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고요. 그 참 거짓인 것 뻔히 아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짓이 분명한데도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 동조하는 겁니다. 그죠? 공정한 어떤 소송이 있는데 알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 이거 비겁한 겁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도 물론 나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잘못이 있는데 작은 잘못을 훨씬 더 강화시켜가지고 큰 잘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불필요하게 약점을 막 들추어내가지고 막 까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일으키는 것 물론이고요. 악의적으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도 물론 구계명을 아주 심각하게 범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약속했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도 구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내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잘했는데요 하다가 10계명에 딱 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나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 마음을 딱 감찰하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도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가장 주된 어떤 주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과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뭐 그것이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만족을 할 줄 알고 그럴 때 청지기에게 부으시는 또 그런 은사로서 또 섬길 수 있는 대로 나가야겠죠. 이 자족을 안 하게 될 때 자족의 반대가 탐심이잖아요. 탐심을 딱 갖게 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탐심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나의 영, 나의 스피릿까지도 계속 살필 수 있어야겠어요.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죄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좀 더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에게 만족하고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짓 증거에서 뺏고 이런 게 거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하면 이웃에 대한 그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판단하실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딱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 탐심 때문에 그렇지 라고 우리 마음을 딱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있으면 자기 능력보다 자기 상황보다 오버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력 위조도 하고 서류 위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만 거를 다 위조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위조하면은 또 8계명도 걸리겠고 9계명도 걸리겠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면은 6계명도 걸리는 거고 10계명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평생도록 이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이렇게 아주 말뚝을 박아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10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탐심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대계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